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세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우리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수료 예배를 드리면서 2025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느 때라도 주님 놓지 않게 하시고 어느 때라도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마무리하며 다가올 한 해 가운데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은요 12월 31일 날짜가 있는 달력이 있어요. 그리고 한 친구가 이 12월 31일 달력을 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12월 28일이죠. 근데 3일이 지나면요 우리도 곧 있으면 12월 31일을 맞게 돼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 친구들은요 올 한 해 어땠나요? 올 한 해 더 좋은 일들이 더 많았나요? 더 좋은 일들이 많았다고 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조금 아쉽고 조금은 약간은 좀 실망이 된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마다 뭐 더 좋은 일이 많았던 친구들도 있겠고 조금은 아쉬움이 많았던 친구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이렇게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을까요? 우리는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마음이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소망인데 자,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 맞아요. 여러분 소망은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은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때라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서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또 어느 때라든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지도가 있죠. 그렇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있는 모습이 있어요. 뭐 이탈리아, 그리스, 튀르키예, 뭐 시리아, 이스라엘 등등등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이 보여요. 자, 이거는요 바로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땅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었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고대 로마 제국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가운데 보면은요 큰 동그라미 안에 이 그리스 남쪽 지역이 있거든요. 자, 여기 세 글자의 도시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앞 친구들은 보이죠? 고린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시의 모습이 지금 이 지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사도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유럽 땅에 도착해서 이제 그리스 땅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이때 바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바울은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민혁아, 집중. 네, 집중. 네. 뒤에 있는 민혁이 집중 좀 해주세요. 자,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동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였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좀 사건 사고들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였지만 되게 질서가 좀 없는, 질서가 좀 부족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 그러니까 진리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소란스럽게 어지럽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바울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었고, 또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이것을 흔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무너뜨리려고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교회 안에서 무질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 또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바울을 신뢰하지 않고 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들의 무질서함에 대해서 훈계를 하고, 또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던 것을 변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계속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서, 이 말씀을 듣고서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지 않고 바울과 대적했던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녀였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바울에 대한 신뢰성이 깨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쓰게 된 거예요.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교회의 관계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은요, 바울이 겪었던 그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울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바울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아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는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내가 꿋꿋하게 설 수 있다, 꿋꿋하게 서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처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말해요. 우리 육신, 우리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겉모습은요, 우리가 한 살, 두 살 이렇게 더 나이가 들어가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이 앞모습, 이 겉모습이 조금은 좀 많이 그 풍파를 겪은 모습으로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더욱더 강건해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 당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날로 세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울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그 고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바울은요, 환난,
어려움이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환난과 문제들, 고난들은요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이 가볍게 다가오지 않아요. 좀 커다랗게 무겁게 다가오기도 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 환난이 가볍다, 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그런 문제와 고난은요 분명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은요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아요. 생각보다 길게 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은요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 것이에요. 바울은 이 땅에서 있는 문제도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큰 문제를 겪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문제가 때로는 크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문제 자체는요 영원하지 않은 문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분명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들이 크게 다가올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면서 보아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나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공격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 상황을 두고서 슬퍼하고 울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을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있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고 근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 어려움과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지만 조금은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분명 우리에게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들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해요. 우리가 어려운 마음을 들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 다 늘 항상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서 특히 내년에도 더욱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소망 갖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6학년 친구들에게도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게 될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년의 시기,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시기 가운데 항상 그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나가는 우리 6학년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